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땀이 나고 여기 안경에 습기가 다 차네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캔 시리즈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지난 10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물 위 걸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역사적인 그 사실 하나를 예화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당시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딩을 건축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뉴욕에 높은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그 빌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빌딩의 높이를 10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102층으로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이 처음 시작됐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탈출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신대륙으로 와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요? 102명이야. 그래서 그 신앙의 사람들을 기념하며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96층까지인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것으로 지었고 97층 이후부터 102층까지는 그 건물로 이렇게 그 빌딩
그 위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2층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40년 동안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가장 높은 빌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73년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면서 그 기록이 깨졌고, 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911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최근에 다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빌딩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 빌딩을 짓는 데에도 그렇게 의미 있게 청교도들의 신앙을 담은 건축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여기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곳곳에, 사회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 정신이 밑바닥이 기초가 돼서 어떤 귀한 것들을 세우거나 또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거나 또 기념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유추해 보면 미국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심점이 되어 그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구심점을 가지고 사역을 또 사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그곳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나 그들의 인생의 그 구심점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구심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그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의 표현에 보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을 때
배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또다시 불어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그때 물속으로 자기 자신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바람이 불든 태풍이 일어나든 주님께서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물 위에서 건져주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캔 시리즈,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캔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찾아오는 참 평안이 무엇인가?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언제 이런 불안에 빠졌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 있는 시간에 그들은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찾아온 불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면 그 불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불안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시간, 순간, 또 예수님이 없는 장소에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타고 가시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당신은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거나 전혀 힘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배부르고 나니까는 이제 주님이 계셔도 그만이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도 이제 배를 타고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한 10여리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불어오죠. 심한 파도가 칩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계시지 않은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과 같이 조금 배가 부릅니다. 편안합니다. 또 현실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들끼리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어가서 항해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일까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후회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만하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조금 살만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살만하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믿었던 기둥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나에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림이 화질이 제가 좋지 못해서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어느 중세시대 때 어느 화가가, 무명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배 한 척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하다가 이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얼굴은, 그려놓은 얼굴은 모두 웃고 있었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도대체 배가 침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 속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배를 운행해가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기울어져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도 어떤 환난과 폭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평안은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나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가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에서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내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그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것을 바라보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떠나져 있는 그런 영상들을 바라볼 때면 온통 우리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고 나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러한 노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암담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은 없을지, 그런 두려움과 또한 그런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떠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바라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든지 풍랑이 일든지 오직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에 미국의 제퍼 패튼이라고 하는 그 비행사, 그러니까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국경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가, 자신의 전투기와 자기의 편대가 그 적군의 국경에 들어서자 적의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그는 몸부림치듯 제트기를 조작해서 레이더망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그의 귀 속에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서 그 순간에 비행사가 꼭 가져야 할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제트기가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향해서 60도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더랍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튼 중령은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기술을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에 그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신뢰하느냐, 계기판을 신뢰할 것이냐. 빠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바라보고 제트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700m 고지를 그대로 추락하려는 그 순간 구사일생으로 그 계기판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여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계기판을 바라본 것 같이 나의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항로에 초점이 되시고 반한
그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건너오라 하셨을 때에 그의 눈에는 주님만이 보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 속에서 풍랑이 불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캔 시리즈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건져주심에 대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배에 오르니까 32절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가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캔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또 정리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물 위를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생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